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세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로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호와와 더불어 아멘. 오늘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소금 언약과 아비야의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소금 언약과 아비야의 산상수훈. 아비야의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5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5절의 주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여러분이 어제 또 우리가 정기 노예가 있어서 출타를 했는데 또 차를 타고 오가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전남 동두 극동방송 말씀 처방전을 또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참 은혜롭게 듣고 있다 또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서문화교회가 좀 말씀으로는 좀 강한 교회임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성도들이 한 40분, 50분 설교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참 이게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는 아마 없다. 저도 생각해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자기 소원을 이뤄달라고 아침마다 막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공부하고 또 알기를 원하고 깨닫고 나가는 교회가 아마 제가 뭐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하는 4, 50분씩 아침마다 설교하는 저도 대단하지만 듣고 있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 또 그런 평가도 많이 받고요. 또 이제 목회한 지가 계속 좀 연수가 돼 가니까 또 이제 맡은 자리도 하나씩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서문화교회가 또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단단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 후원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아비야의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을 했나 하면 아비야가 남유다 2대 왕이잖아요. 1대 왕은 르호보암, 2대 왕은 아비야,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하죠. 3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늘은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고 내일은 그의 아들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순서대로 해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하고 80만 대군하고 남유다는 40만 대군. 이게 40만 대군과 80만 대군이 싸워. 그런데 아비야가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 언약대로 세워진 나라다. 또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대속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전통적인 하나님이 인정한 나라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군대 80만 명 앞에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 잡히니까 멀리 서서 이제 산 위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공격 앞으로 해서 공격을 하래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제 아비암이 이기죠.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전쟁이지 군대의 힘이 세다고 하여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야가 이 산에 서서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아비야의 산상수훈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됩시다 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빛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소금 언약 안에 있어서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여로보암 왕 18세에 아비야가 유대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예요. 기브야의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에 아비야가 싸움에서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에 대진하였더라. 40대 80으로 대진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군사 50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50만 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우리 지금 군대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군인이 아마 60만 대군이라 그런 거 보니까 60만이 안 되고 지금 한 50만이나 될란가 몰라. 근데 거의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붙어요. 그런데 오늘 기록한 거 보면 아비야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예? 자, 아비야가 우리 저번에 열왕기 상하할 때 다 했는데, 자, 아비야가 선한 왕으로 나와요? 악한 왕으로 나와요? 예.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참 이상하게 기록이, 전부 선한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 자, 성경 옆에다가, 3절 옆에다가, 왕상 15장 3절부터 5절 한번 기록할까요? 왕상 15장 3절부터 5절. 네, 뭐 잊어도 됩니다. 네, 왕상 15장 3절부터 자 4절, 5절. 이제 아비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알고 가야 되니까 아비야 자 알기 위해서는 열왕상 15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여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왕?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살아있었다? 자기 조상 누구? 다윗 때문에 등불이 유지되게 했다라예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에다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역대하의 기록은 성전 중심으로 기록돼요. 성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줄 아느냐. 다른 말로 약속 중심이란 말이에요. 성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약속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인물 중심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를 기록하지만 역대 상하는 성전 중심이에요. 다른 말로 약속 중심, 언약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악하고 선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성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고 하는 그 부분만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역사 중심이 아니고 인물 중심이 아니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전부 다 어떻게 기록하냐. 믿음으로 하면서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왕자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 고생하기를 원했다. 원래 모세가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난 못 간다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그 모세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끌려 나오기 그냥 아침 예배 나오기 싫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직분이니까 내가 그냥 나가줘야지. 또 내가 교회 봉사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요거도 물까봐 봉사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침 예배를 끝까지 지켰으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으며 우리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것 또한 믿음으로 포장을 해준단 말이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아비야를 보면서 아비야의 악한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 언약 안에서 얘가 행했던 좋은 일들만 평가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리아 임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제 산상수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을 한 것처럼 산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자 80만 대군 앞에서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5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도 다 알지요.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너희도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 조상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가 배반하여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금 언약에 대해서는 일단 한꺼번에 몰아서 보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게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배반했다는 거죠. 예, 저게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반했다. 배반자 왜 너희들은 배반자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일단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기가 한번 끌 거예요. 전통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그걸 따르려면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근데 말하는 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거 다 맞아. 예, 또 볼까요?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그러면 너희가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은 뭐다?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막지 못하였으니라. 르호보암이 연약해서 분열된 왕국을 막지 못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나를 대적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기가 죽어요. 일단은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80만 대군이니까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찔림을 주는 거죠. 원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단과 베델에 너희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세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라고 산상수훈을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또 이제 제사장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또 꾸짖죠.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거역했지 않느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일반 사람들도 나 제사장 되고 싶어요. 송아지 갖다가 오늘 말을 하면 돈 1,000만 원 바치고 2,000만 원 바치면 어떻게 한다? 예, 제사장 삼아주는 거예요. 이걸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예, 장로는 얼마를 내고 5,000만 원, 안수집사는 얼마? 3,000만 원. 작은 교회는 장로 2,000만 원, 안수집사 1,000만 원, 권사 500만 원. 다 그렇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가서 소랑 양이랑 몇 마리 갖다가 바치면 장립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장로할 때 장립이라 그러잖아요. 예, 장립을 시켜주겠다. 돈 갖다가 바치면 장립을 시켜주겠다. 지금 이 말이 하는 거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자 물론 은혜로만 바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 없는 사람은 장로 되기도 힘들어. 근데 장로가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알잖아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장로의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저는 우리 교단이 여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목사든
뭐 장로는 안 세우기 때문에 안 세우는 거지만 저는 실제로 뭐 여자 목사든 여자 장로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장로에서도 또 잘 세우지도 않아. 교회 도움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이 당시나 다를 게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저도 이제 뭐 어떤 계기가 되면 뭐 직분자도 세울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저도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지금 아비야가 좀 산상수훈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레위 지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을 세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돈만 갖다 바치면 그건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지 않느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80만 대군이 어쩔까요? 저 입 좀 틀어막아라. 근데 우리도 입틀막 있잖아요. 예. 대통령 앞에서 뭐 말을 하면 뭐 이렇게 해요? 입틀막 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국민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입틀막 한다고 될 일이에요? 말 잘못했으면 들어야죠, 그 말을.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었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대속의 은총을 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내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진설병, 떡상 12줄 떡상을 아침마다 놓는다는 거예요. 떡상은 뭘 상징한다? 말씀으로 우리도 무장한 나라다. 말씀으로. 또 금 등장대, 금 등장대는 촛대거든요. 촛대는 뭘 상징한다? 기도? 성령. 네. 향이 피우는 게 기도고, 예, 향단, 분향단이 이 기도고, 예, 촛대, 금잔대는 뭘 상징한다? 성령, 불을 밝혀주는 성경을 상징해. 불기둥과 구름기둥. 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나라다. 라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한다?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에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들으면 성경이 쉬워요. 예, 성경 읽어주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면 그거 하려고 커피숍에 앉으세요. 그래갖고 이거 하려고. 예, 이 성경을 읽어주면 이렇게 배경을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행동하여. 우리와 싸우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참, 이 말을 살짝 돌리하고, 목사에게 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야,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앞만만 듣고 또, 그럼 목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한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목사에게 대적하는 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아비야는 설교를 제대로 한 거예요. 예. 왜요? 다윗 왕조와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싸움을 하니까 일단은 기세가 꺾어요. 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을 하였으므로 전술은 좋아. 여로보암이 왜 뒤로 돌아가는, 인구가 40만 명, 군대가 80만 명이니까 다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호위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죠. 나라 아무나 세웁니까? 왕건이가 그냥 왕건입니까? 태조 이성기가 그냥 이성기입니까? 네.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그게 아주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앞뒤를 포위하는 거예요. 80만 대군으로.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며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근데 갇혔어. 남자.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상식으로?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생각하겠죠.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로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보니라. 아, 우리가 포위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걸 어느 식으로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뭐가 오면 주께 부게 주어요? 고난과 환난이 오면 부르짖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고난과 환난과 징계가 없어서 부르짖지 않는다니까요? 살기 저도 편한데 왜 주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복병을 만났어. 우리 인생이 복병을 만나면 누구를 찾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부탁해요?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기도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복병을 만나야 돼, 자꾸, 인생에.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 50만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은 시체, 이게 시체 치는데도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우리 여수 인구가 어때요? 28만. 우리 여수 인구가 28만인데, 28만하고 광양 인구하고 광양 여수 사람들이 다 죽었네. 그렇게 보면 이게 대단한 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대형 교회를 통해서 뭐 일하실 것 같죠? 뭐 그 돈, 그 재정, 그 사람 갖고 일할 것 같죠?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시아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가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아비야 때는 기가 눌려갖고 여로보암이 강성하지 못해요. 엄에 기죽어 그죠? 암에 기죽어. 한번 얻어맞은 사람은요 계속 기가 죽어요. 암에 기죽어. 여호와의 치심으로 입어 죽었더라.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아비야가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슬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아비야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역대상하는 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다른 말로 언약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비야가 산상수훈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이 무엇인가? 자, 민수기 18장 19절부터 20절, 민수기 18장 19절부터 20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사마 7장 12절부터 16절,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기 때문에. 자,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여러분이 혹시나 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민수기 18장을 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금 언약이다. 그 말이 하는 걸 설명해 주세요.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부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봉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분기시고 기업이 돼요. 그 말을 해놓고 뭐라냐?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한 거제에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으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영구한 목이에요.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희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에 속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서 막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됩시다라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선포해서도 안 돼요. 주님,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소금 언약 안에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맨날 예수 안에 있으면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그런 이야기를 막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예. 그렇게 여러분이 누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고 우리는 스스로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소금 언약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빛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신다. 그럼 그 약속을 언제 정하셨냐? 자,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에베소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언약이 아니고 1장 3절 4절 이게 최초의 언약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3절 4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근데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그래서 창세기를 펼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지 아느니 그리고 땅을 만들고 여러분을 엉덩이를 차서 이 땅에 내리보냈다니까요. 뭘 설명하려고? 창세된 언약을 설명하려고.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택했다?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역사를 만들고 여러분을 이 창세된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 창세된 언약이 첫 번째.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 사무엘하 7장. 지금 중요한 언약만 살펴봅니다. 사무엘 7장. 다 한 거예요. 다윗 언약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게 다윗 언약인데요. 자,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예요? 55년간 다스렸는데. 네? 문하세. 문도 이겼다고 그러죠. 문하세. 문하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다윗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문하세보다 더 문둥이처럼 안 삽니까? 우리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왜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창세된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뭘 해고하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하고 약간 다른 변화에서 교리가 틀린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를 갖고 있는, 알미니안은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이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알미니안주의를 갖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그냥 막 방송할 때 막 문자로 막 그럴 때 인간이 뭘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고 예수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로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사무엘하 30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건 뭐,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새 언약이에요. 이제 새 언약, 옛 언약은 안 돼.
옛 언약은 누구와 맺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맺었어. 옛 언약을 맺었어. 근데 된다 안 된다? 인간은 안 돼. 아무리 좋은 법을 줘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죄 짓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질까요? 재밌어. 여러분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맛집을 왜 찾아다녀요? 맛있으니까 찾아다녀요. 예. 왜 소주 한 잔씩 합니까? 맛있으니까.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뭐 구멍을 딱 보면서 절대 보지 마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구멍이 있을 때는 안 본대. 근데 절대 보지 마시오. 그러면 호기심에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재밌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재밌는 것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좋은 쪽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줄게.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네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라, 예수야. 예, 아버지. 이거 죽고 우리 사모나교회 성도들을 예수 안에 넣어준 거예요. 이게 서의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언약의 완성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자, 영원히 변하지. 이것이 이제 실체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자, 실체. 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좀 읽었으면 뭔 말인지 알아요. 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함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은요 과거 완료형으로 자꾸 기록됐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 완료형 얻었노라. 근데 자꾸 뭘 하지? 예. 자꾸 뭐 진행형으로 만들지.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이루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까 선하게 살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의롭게 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전부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양 잡고 소 잡아서 너희 죄가 온전히 해결이 안 돼. 누구 피로만? 예수님 피로만 단번에 너희가 거룩함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 말이 잘.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만날 숨 쉬고 사람들마다 죄 지었는데 여러분을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그게예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 안에 있으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함을 얻었다 선언.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다시는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이 임한 것하고 신약의 성령이 임한 것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사역적 의미로 머리 위에 임해요. 그래서 떠납니다. 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심령판이 어떻게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장 14절. 자, 영원한 언약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주님께서 놋뱀이 되어 그 장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불뱀에 몰려서 살아요. 불뱀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불뱀에서 몰려서 살아간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보면서 산다. 다른 말로 그냥 다 잊어도 좋은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지혜 있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저도 완료형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근데 뭐냐면 자꾸 이루어가래. 뭘 이루어가. 우리가 인간이 뭘 한다고. 왜 자꾸 인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또, 마태복음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꾸 성령을 착한 행실 받아. 이 착한 행실과 빛과 소금을 연결해서 착한 행실을 하나요. 착한 행실. 그게 문제가 그래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머릿속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착하다, 선하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일. 근데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보니까 착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자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가 내일 신앙상담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4명까지 다 보시는 그 특수 촬영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일부만 옆에 있어보라 그래요. 우리 속의 생각까지 전부 촬영하는 걸로.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치가 떨려서 부끄러워서 못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떠져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안에 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고 그래요. 버려진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소금 언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금 언약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빛이다. 그게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거 왜 이래?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 언약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만날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전부 아멘 하죠. 근데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는 빛이 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발광체 태양이 아니에요. 발암체예요.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 달이란 말이에요. 달일 뿐이에요. 달. 스스로 빛을 못 낸다니까요. 발암체예요. 발암체. 태양이 빛을 내는 걸 받아서 빛을 내는 발암체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소금 언약 안에 있어. 그래서 의로워. 너희는 나를 믿으면 빛이야. 예, 오늘은 소금 언약과 아비야의 산산수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